그래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 평강이에요. 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뭐예요? 영광, 땅에서는 평화, 그게 에이레네요. 평강. 예수는 바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와 여러분이 지금 연합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불안하죠? 너무 불만족스럽죠?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 몰라서 그런 거죠. 이사야는 그 평강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바로 그 평화라니까요. 우리의 외적 상황이나 외적 현실이 변해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예수님 쪽에 어떤 일이 생겨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전가되어진 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뭔가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 쪽에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분이 완료하신 어떤 게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건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똑같은 단어. 평강이 무엇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피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평강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레나라는 단어 자체가 아무 일도 없는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 원수였던 관계가 다시 돌아서서 꽉 끌어안는 상태. 이걸 평강이라 그래요.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원수가 돌아서서 서로 부둥켜 안은 상태를 평강이라 그래요. 또다시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걸 평강이라 그래요. 그걸 기뻐하시냐고요.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자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평강을 선물 받은 제자들의 삶이 그 후로 어떻게 변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지금 평강 갖고 왔잖아요. 줬단 말이에요, 하나씩. 자, 평강 갖고 왔다. 약속한 대로 내가 갖고 왔다. 십자가 지고 부활했거든. 그래서 갖고 왔어. 그리고 줬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죠? 죽도록 고생하다가 전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평강입니까? 그게 무슨 평화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다른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 세상의 평화를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인간이 선악체계 구조 안에서 추구하는 평화를 하나님이 깨고 들어오시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왜냐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 편안하면 안 돼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고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 이 부분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그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요약한 거거든요. 믿음을 선물 받은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 그 삶이 어땠는지를 기술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이 편안해 보이십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은 세상적 관점에서의 편안함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삶이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완료시켜서 성도에게 무상으로 선물해 주시는 평강은 현실 상황을 호전시켜 주시거나 바꾸어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영적인 소망에 근거한, 믿음에 근거한 평강이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걸 실체로 꾹 붙들면서 누리는 보이지 않는 평강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도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평강이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확실하게 천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거와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 하나님 말씀하신 평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은 성도들이 누리는 평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방법과 도구가 나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평강이 뭐예요? 화평이 평강이거든요. 평강이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었던 죄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상태가 평강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는 뭘 개뿔이나 도와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평화라고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너무 모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합된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우리가 너무 모르니까 이게 뭐냐고 불평만, 원망만 내어놓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냐고. 이게 큰 문제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그 원수된 자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중보자가 누구이시며 그 중보의 사역을 성취해낸 그분의 그 중보 사역을 성취해낸 십자가를 모르는 이들은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를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어떠한 결국으로 끝이 나게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화평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과 뭐 꽤나 친해지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화평, 그 평강에는 관심이 없고 지가 그려놓은 그 평강, 그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깨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세상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겠다고 하는 게 마귀의 세상이에요. 그게 아담 군상들의 세상이란 말입니다.